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거는 옆에 사람 바라보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출발, 새 역사. 그러나 우리는 새해 때마다 기대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올해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지내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정치인들은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청문회 나오라고 그럴까 봐. 10대들은 입시에 실패할까 봐 두렵고 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하고요. 2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요. 30대는 결혼 문제로, 40대는 아직 멀었는데 노후 문제 때문에 40대부터 걱정한다고 그래요. 50대는 직장의 구조 조정 때문에 괴롭고 60대는 건강에 대해 두려워한다. 어떤 분이 남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30대 때는 신용카드 청구서가 두렵대요. 40대는 아내가 야한 속옷을 입으면 두렵고 50대는 아내가 곰국을 끓여놓으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60대는 이사 가는 날이 두렵대요. 왜냐하면 안 데려갈까 봐요. 70대는 등산 가자고 할 때 두렵다고 합니다. 데려가서 놓고 오는 거죠. 이런 불안한 시대, 롤로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가장 절박한 문제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 벌써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가 출발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너 이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하겠느냐, 얼마나 성공하겠느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엉덩이를 맞았어요. 첫 번째는 뭣도 모르고 맞았어요. 두 번째 또 맞으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맞았나. 가만히 생각해 지각해서 맞은 거예요. 내가 왜 지각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 깨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시니까 피곤하니까 지쳐서 쓰러진 게 다 그냥 온 가족이 다 잔 거예요. 4학년 때,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늦는 일이 없었었고 늦어도 선생님이 이해를 해주셨는데 4학년 때 되니까는 엉덩이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친엄마가 아닌가. 또 내가 왜 맞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안 맞으려고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서 자명종 시계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학교에 오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엄마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저는요 4학년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친엄마가 아닌 게 맞구나. 어느 다리니까는 인천에 배다리라고 있어요. 동인천역 옆에 있는 배다리에서 주워왔지.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혹시 나를 찾는 엄마가 없나.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의뢰껏 인천에 사는 엄마들은 다 배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깨닫는 게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인생. 내가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배다리 밑에서 엄마가 주워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사는데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실 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노를 저어보고 여러 가지 애를 써보는데 그 풍랑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셔서 태연하게 말씀하시죠. 풍랑아 어떻게 해요? 잠잠할지어다. 아멘.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그때 완전히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제자들은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의 아주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하천풍언 한문으로 표기하면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그런데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사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언젠가 미국에 가서 이분이 프린스톤 나오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셨답니다.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을 하면서 목사님이시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백인, 그 백인 중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오 당신 누구냐? 그 말 뜻은 뭐냐면 너 누군데 황인종인 아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러냐. 그러니까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척 보더니 백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이 나야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다. 이 말을 들은 목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자녀 아닌가.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백인 목사님이 그 주간에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모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해달라고. 광고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 주인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나야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어떻게 생겼나. 키가 자그마한 동양인 황인종이 등단을 하니까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아이 저게 뭐냐.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당당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때서야 성도들도 아멘 하면서 자기 자신들도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저도 그래서 늘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산 호수공원 가서 이게 다 내 건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 호수공원 가시는 분들은 거기다 이덕만 목사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꾸 오셔서 구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일산 호수공원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그의 자녀되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떠한 걱정, 어떠한 염려,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너는 걱정하지 말라. 왜? 너는 누구의 것?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창조는 목적을 가진 시작이고 지으심은 관계를 전제로 한 형성이다.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어떠한 존재를 만들려고 했는가?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실패가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존재다. 아멘. 그러기에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가 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동굴 속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 피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동굴 앞을 지나가서 웅성대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 여기 숨었나 보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말도 마셔. 아니 여기 숨었으면 이 앞에 거미줄 좀 보셔. 아니나 달라요. 로버트 브루스가 숨어서 들어간 순간부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문 앞에 거미줄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인데 거미 한 마리가 브루스를 살렸어요. 그 광경 앞에 로버트 브루스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거미 한 마리를 보내주시고 그 작은 거미의 뱃속에 부족한 사람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신비로운 축복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피해 다닐 때도 있어요. 도망 다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은 정문을 닫으실 때 창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문을 닫으실 때 창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열어놓은 창문을 발견하면 돼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어떤 창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까? 내가 살아야 할 길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1982년 10월 달에 뉴욕에 한 빌딩의 지붕 위에 마크 뷰캐던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아이가 올라갔는데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엄마는 가출하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너무 많은 문제와 걱정 속에서 몇 년을 고민하다가 이젠 죽어버려야겠다. 17살짜리가. 그런데요, 그렇게 죽으려고 빌딩 꼭대기에 서 있는데 한 신사가 옥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 아빠가 돼줄게. 내가 네 아빠가 돼. 1시간 반을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마침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요. 17살짜리가. 정말요? 그 사람이 윌리엄 폭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새로운 아들로 멋진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